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종말씀 증거하기 전에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악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말씀 증거할 때 어둠의 세력 조금도 틈 못하게 하여 주셨고, 성삼위 홀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얼굴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싸우는 조직의 기능이요, 군병이란 싸우는 병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누구와 싸워야 할 것인가, 이 싸움의 대상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단에 의해 가지고 사로잡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는 기복적인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간교하게 이용해가지고 신도들을 속이고 사기친 그 집단이 어디냐? 천주교입니다. 비단 천주교뿐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조그만 집합체인 소형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랄 것 같으면은 그 목사님이 신앙이라든지 지식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학교 학장요, 교수요, 교단 총회장요, 거대 담임 목사들이 그걸 인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의 정확한 기준과 목표와 신앙생활에서의 표준을, 모범을, 기틀을 제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유명한 부흥강사들, 유명한 목사들, 대형 교회들이 거의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원래 기독교는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오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것 같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성령이 임하면이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날 비극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그 사랑 침례교라나? 정동수 목사예요. 성령이 역사한 것이 막이라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말한 거 책임질 수 있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성령을 막이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이 정동수야. 내가 정동수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것들이 뭐 아는 척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면서 제단에서 잡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령은 받은 죄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 역사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전부 땅에 떨어진 아침이 계명성이라는 그와 같은 마귀의 종자에 속해가지고 땅에 떨어졌는지, 이로 인해가지고 정동수 같은 자식이 성령 역사를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실태를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거기에는 박태선이라는 이단으로 낙인 찍혔죠. 그 양반이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문산의 나은봉 목사님도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김기동 목사도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박태선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집회 가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본인만 알기 때문에 대장간에서 일해가면서 녹는 쇠붙이를 망치로 때려가면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 역사가 찬송을 부릅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부인합니까? 하나님은 진리 성령입니다. 진리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박태선이는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쇠붙이 망치를 쳐가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전하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문산 나은몽 장로들. 그래서 신학이란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적 지식으로서 받은 신학 공부는 정동수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마귀라고 역사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증거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 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신학적 관념이 부족한 거예요.
용문산의 나운무 목사, 성령 받았다는 박태선 장로. 저는 그때 그 자리에 가서 보진 못했지만 이 나운무 박태선 한강 집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답니다.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결과가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두 증인이 있는데 그 두 증인이 한 사람은 자신인 박태선이요, 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냐면 용문산에 지금 이야기했지만 누구예요? 이 두 사람이 두 증인이 난 거예요. 왜?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나운무. 그때서부터 이 사람들한테 잘못된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두 증인이라는 신학적인 걸 잘못 알아가지고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전권 대사인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성령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익은 곡식같이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겠다, 안 받겠다, 내 자손들이 잘 된다, 잘못된다, 이것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해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용문산이 나운무 박태선 장로 같은 경우는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그때서부터 영권이 나타나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는다. 내가 만약시 죽는다 할지라도 무덤을 갖다가 내 시체를 갖다가 묻어가지고 하면은 이 무덤이 파괴돼가지고 내가 살아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추종자들이 무덤에 가가지고 맨날 물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박태선이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알려졌습니까? 지금도 그 시체는 땅속에 그대로 묻혀 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체로 마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눈은 떴다고 그러지만은 차라리 소경당된 자보다도 못한 정동수 같은 사람이 성령 역사를 마귀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이 같이 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사실이 드러나야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사들이 있고 신학자들이 있고 교단 총회장들이 있고 총장이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옛날 평양 장로의 신학교 출신들에 대해서는 이단이란 사람이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외칩니다. 우리 교회가 옛날 평양신학교 출신 때와 같이 돌아가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민족적인 차원에서는 동방 예의지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마가를 주장하십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여태까지 트럼프 대통령하고 저하고 연결돼 가지고 한 번도 빗나간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저희 삶 가운데서 저희 메시지 가운데서 저희 설교 가운데서 저희 행위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 방향과 달랐던 것이 있었습니까? 단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적인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나는 조그만 교회에서 바당바당해가면서 어려움 당해가면서 사람들한테 취근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747 미국 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녀가면서 활동하는데 그리고 트럼프 타워 뉴욕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한테 이야기하신 겁니다. 참 말하라고 오겠냐? 트럼프 대통령 오겠냐? 화이트하우스로 오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펜실바니아 해리스버그 가가지고 너와 악수하기를 원하는데 가기는 이거 과장이 아닙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저한테 거짓이 있으면 한번 발견해 보세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갑부예요. 근데 나는 지지히 고생해가면서 목회하다가 지금은 해리스버그로 와가지고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에서 조그만 시골에서 바느질이나 해가면서 하는 사람이 뭘 한다고? 사진 조작한다고요. 저는 그 소리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는 사진 조작했다는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요!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사기쳐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준 적 있는 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내가 거짓말 해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준 것을 본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저희 삶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눈물이 납니다. 제가 미국 장로교 교파 가운데 가장 두 번째로 큰 PCA 교단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는 PCA 한인 동남부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두 사람이 받았어요. 그 뒤에 노회가 커져가면서 동남부 노회가 갈려져 가지고 수도 노회로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이전하고 노회에다가 보고를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전부 알고 있죠. 그러나 나는 꼭 보고해야 되겠다라는 의무감, 책임감은 별로 없었고 노회에 대해서 감정은 별로 좋지 아니했을 때입니다. 근데 노회에서 저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장년 목사는 왜 교회를 이전해서 가면서 보고를 하질 않느냐. 그래가지고 교회 중견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저를 개인적으로 부른 겁니다. 이 목사는 왜 교회를 옮겨가면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실은 목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 우리 PCA 교단이 성경에서 가장 가깝게 헌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단이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는데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교단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어려워가지고 문 닫는 교단이 교회가 우리 교단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교단의 목적이 뭡니까? 작은 교회에서는 대형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귀하게 커넥션하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도와주고 보살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르면은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교단 지도자들이 행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가? 박덕준 목사
신목사 교회를 합했은 그걸 잘못했다고 노에서 지적해가면서 공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르면은 잘 자세히 알려주면은 그게 교회 사명이지 잘못했다고 책망을만 합니까? 아무 소리도. 그리고 여기 목사님 있는데 목사님은 대형교회 때문에 행사를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잘 알려지고 실력 있는 목사들, 부흥 강사들 와가지고 하면 우리 교회 벤차로 우리 교인들을 전부 태워가지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한 번도 우리 교회 집회라든지 예배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른 교단 같은 모르지만 같은 교단인데 같은 교단에서 집회를 하면은 목사님이 교인들 몇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평석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다 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저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저렇게 와 계시네.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겠습니까? 바닥! 설교라고 초청해야 오고 순서에 넣어야 온단 말입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원자 폭탄을 맞은 것 같아요. 이 말은 비단 PCA 수도노회 중직들에게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내가 하는 말입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다릅니다. 미국의 목회자들과 한인 미국 목회하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 차이가 또 다릅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는 한인 목사들은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이지만 도와줘 가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미국이 원망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미국에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미국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목회할 때는 미국에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가야 도움을 못 받아요.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민 문제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절 도와주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매님, 형제님,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이걸 담당합니다. 우리 교회 이민 전문인이 있습니다. 가서 말씀해 주시죠. 쏙 빠져나가요. 쥐새끼 빠져나간 것 같이. 목사에게 제가 왜 쥐새끼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부목사한테 가면은 부목사가 이야기합니다. 자매님, 형제님, 우리 교회에 저기 사회 봉사센터 하는 분이 있는데 이민 변호사가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찾아가세요.
전화번호 주고 인포메이션 줍니다. 그럼 거기 가면 뭡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1, 2푼 되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회 담당자 있으면 예 보세요. 언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아주 폰에 가져가면 이야기 잠깐 듣고 아 이거 이 수수료가 얼마큼 해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오느냐면 소형교회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학교 입학시켜야 되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제가 이민국에 가야 되는데 제가 소셜 거기 가야 되는데 목사님 저 운전 면허 좀 따게 해주세요. 운전 면허 따면 어떻게 합니까? 면허국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몇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가고 또 가고. 어떤 경우는 운전면허 시험을 칩니다. 실기 시험을 칩니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시간을 얼마나 빼앗기는지 몰라. 얼마나 시간을 들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자리를 잡고 안정되면 인컴도 좋아지고 비즈니스라든지 직장이 마련돼 가지고 인컴이 들으면 뭘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청소년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 가지고 제가 대형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거 막을 재능이 있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루 이민 온 사람들은 미국에 대형교회 가면은요 쳐다보지도 잘 않아요. 전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해야지. 근데 안정돼 가지고 교회 오면은요 그 다음에는 어떠냐면은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거예요. 아 어느 동네 어느 마을에 어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오게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집중 공략해가지고 전도 전략이니 뭐니 찾아가면서 박향숙이라고 워싱턴 노인회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은 보석상을 해가지고 이 다이아 반지 크다란 걸 끼고 나오가 그러면 왜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특별한 이익권이 없다 할지라도 부자로 생각되면 그렇게 졸졸 쫓아다니지 몰라. 목사들이 대형 집회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박향숙 회장을 갖다가 상을 주는 거예요. 전도를 35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 끌고 간 게 전도예요. 그랬더니 박향숙 회장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아니요. 제가 전도했다고 한 거 아니에요.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대형 교회 된 목사들은 자기들이 잘된 실력 있고 훌륭해서 한 것 같이 생각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소형 교회 전부 잡아먹어가면서 큰 것이 대형 교회입니다. 그래가면서 뭐 세계 선교를 한다고요? 열린문교회 김영훈 목사라고 있습니다. 김영훈이 아니라
김용운이죠. 이 양반은 저기 아프리카 케냐에 대통령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100만 불, 액수는 정확히 몰라요. 교인 가운데 또 100만 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큰 교회를 병원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용을 당하고 쫓겨나버려요. 교회 생생나는 데는 돈을 퍽퍽 써가면서 그 지역 가난한 교회에 돌봐주는 목사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아이를 셋을 낳고 집을 사고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일보에서 나오는 광고를 보니까 청소는 그 시기 구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한인들이 청소는 일이 워싱턴 한가운데도 없었거든요. 텍사스에서 청소팀이 워싱턴에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청소 직원을 모집한 거예요. 밤 7시부터 새벽 4시까지인가 5시까지인가. 이 청소도요 기술이고 요령입니다. 그걸 할 줄 모르니까 백흉을 하는데 막 힘은 있단 막 그냥 엇가지로 해가면서 막 하니까 먼지는 먼지대로 다 마시고 이 백흉하는데 빌딩 2층인데 불과 4시간이면 전부 할 수 있는 것을 6, 7시간 걸려. 근데 매니저가 와가지고 저 선생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백큐 할 때는 앞으로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쭉 밀었고 잡아다닐 때는 힘을 잡아다니는데 밀을 때는 이 백을 갖다가 무릎 툭 치면 쭉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쉬운지. 그 뒤에 또 뭘 했느냐면 워싱턴에서 두 번째로 큰 워싱턴 DC 하얏 호텔을 가서 청소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왜 그렇게 우리 교회에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요 이민국에 가야 되는데 이민국에 목사님 가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알지만요, 이민국에 가면요 아침 8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부르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면 얼마나. 낮에 잠을 못 자요. 목사님, 저 운전 면허 따야 되는데 운전 시험을 좀 실시를 운전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아이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 병원에 가야 돼. 왜 그때는 그렇게 똑같이 3사람, 4사람이 한꺼번에 하는데 그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저는 여전까지 성도들이 부탁하면은 거절한 일이 없습니다. 낮에 잠을 자질 못하고, 그리고 낮에는 또 어디 가냐면 직장에 가. 잠을 자질 못하니까 호텔에 가가지고 청소하는데 졸음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이 청소업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 회사지만은 룰은 호텔 직원들하고 똑같이 해야 돼. 밤 12시부터 30분 동안 간식하는 시간 외에는 계속 청소를 해야 됩니다. 앉아있으면 안 돼. 그래서 백큐 하는데 졸음이 얼마나 오는지 이렇게 눈을 떠봤더니 청소 매니저가 안타깝게 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다음 날도 또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가서 시간을 거기서 잠을 자질 못하고 또 호텔에 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워싱턴 하얏트 호텔 지하로 5층 있어가지고 큰 뱅크스타 룸이 있고 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원에는 뭐가 있냐면 큰 연못이 있어요. 호수, 실내 호수. 그 위에는 마블로 해가지고 돌로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요. 근데 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쇠 있지 않습니까? 쇠가루. 그것을 냄비런 이런 그거 닦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 마블 돌 위에다가 그걸 놓고 발로 막 비비는 거예요. 거기는 약을 치면 안 돼요. 약을 치면은 색이 광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맹거를 갖다가 막 발로 밀어가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졸음이 와가지고 연못으로 제가 풍덩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가 새벽 2시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호텔인지 경비원들이 한 7, 8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청소 컴퍼니 직원들이 한 5, 6명이 제가 연못을 받아가지고 허벅지가 해가면서 무르기를 걸어서 나오고 그 다음 날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민국에 가야 되는데 오늘 날짜인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또 가서 잠을 자질 못해. 도저히 잠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거 앉아있다가 걸리면은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흠이진 저 귀퉁이 있는 화장실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5분만 눈 감고 나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무 사람도 가지 않는 기척이 없는 그 화장실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90분이 지난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 90분 동안 일을 못했는데 이걸 하려면 어떡하나. 나오려고 했더니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요. 왜? 호텔에는 2시인가 1시, 1시부터 문을 닫는답니다. 왜? 이 화장실에서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비원들이 꼭 닫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5분만 있다 나온다 그러는데 보니까 90분인데 문이 잠겼어. 문을 안에서 두드리더라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한 20분 정도 제가 두드렸더니 그러니까 1시간 반 걸린 거죠. 호텔 청소 컴퍼니에서는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빨리 나와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화장실에서 두드리는 소리 듣고서 청소 직원이 알아가지고 세큐리티한테 이야기가 세큐리티가 문을 열어줘. 청소 컴퍼니 매니저가 뭘 하냐면 세큐리티한테 이야기해. 왜 사람을 그 안에 있는데 문을 잠궈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큐리티가 이야기했답니다. Anybody here? Anybody here? 물었다. 아무 소리도 없어서 잠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소문이 쫙 나버렸습니다. 물에 빠진 사건, 그렇게 화장실에 갇혀있던 사건. 그래가지고 저 선생님 더 이상 우리 컴퍼니에서 일할 수 없네요.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어제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누구 영상을 봤느냐 하면은 비니 현 목사님의 기적의 집회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베니현 목사님을 아주 귀하게 봤거든요. 요즘에는 능력을 나타내는 목사님들이 TV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랄 로버츠, 짐 베이커, 지미 스와가트, 존 웨버, 베니헨, 이런 분들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참 비극적으로 생각.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짐 베이커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고, 지미 스워가드라든지 이런 분들도 비리에 대해서 잘 알려졌지만 베니 흰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보니까 이 양반도 아침이 계명성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체로 마쳤단 말입니다. 한국이 그 귀한 훌륭한 조영기 목사가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땅으로 떨어져 버려가지고 지옥에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설교를 최고로 잘한다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는 어떻습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들고 가가지고 평양과학기술대학을 만들고 후원 회장을 한 사람이 곽선희 목사요. 그 후를 이어가지고 한 것이 사랑교회 오정원 목사 아닙니까? 오정원이가 LA에서 목회할 때도 빨갱이라는 그런 소리가 났었지만 평양과학기술대학 후원회장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곽선희 목사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면은 부목사 전도사들을 많이 둔답니다. 그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문을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거는 자기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자기 거로 만들어가지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동 설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목사 설교 받아 가져온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돼요. 글쎄요.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몇 시간 동안 합니까? 나의 설교는 나의 삶이 나의 설교 준비였고 나의 행동하는 것이 설교의 준비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쓴 노트봐 가지고 산상순했습니까? 인간의 대가리로 쪼아려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사람 듣기 좋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태영 설교 목사들의 설교가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벤희엔 목사를 귀하게 여깁니다. 성령 받지 아니한 정동수 목사는 마귀라고 그러지만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간질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뒤로 나자빠져 가지고 개복금까지 물어내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은 바람같이 해가지고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고쳐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캐트린 쿨만 여자 부흥사를 귀하게 여깁니다. 요거는 곁길로 가지만요. 제가 모시고 제가 섬기고 제가 배운 박덕중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이분에게 나타난 기적은 캐트린 쿨만보다도 더 놀랍게 역사했고 박태선보다도 용문산의 나훈무 목사보다도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종입니다. 근데 이분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카메라에 찍히는 걸 좋아했습니다. 무비 영상으로 해가지고 전파되는 걸 좋아했습니다. CD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급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박독종 목사님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나가가지고 뭐랬냐면 홍보부장을 했습니다. 그래가면서 목사님이 나타난 기적을 사진 찍으려면 저를 찍지를 못했습니다. 왜? 기도한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면 카메라 쓰면은 플래시 터지기 때문에 반짝반짝 하면은 사람들이 성령의 불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못 찍게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목사님이 귀한 설교라든지 부흥 강사들이 설교하는 걸 녹음하는 위해서 녹음기를 사달라고 했지만 사주질 않았습니다. 내 돈을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했었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그런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나 스스로가 생각해가면서 배운 것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내가 감사한 것은 한국에서 내가 볼 때는 최고의 능력을 행한 분입니다. 이분은 세 사람의 죽은 사람을 살린 분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들입니다. 어떤 부흥강사들은 짜고 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고 사기질 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거짓말 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두바이에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을 사고 호텔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호텔 사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이 괜히한 목사란 말이에요. 비행기까지 샀는데 비행기도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들 물론 비행기는요 다녀가면서 선도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목사한테 무슨 두바이에 호텔을 사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봐가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캐트린 쿨만 같은 경우는 이단 소리를 듣질 못했고 물론 기적이 나타나서 이단이라고 했지만 그 결과가 나쁘진 않지만 오랄 로버츠, 짐 베이커, 지미 스와가트, 존 웸버 빌리그람 목사님도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저는 빌리그람 목사님을 귀하고 존경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왜 정말 넘어갑니까?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전부 넘어갑니다. 여자 문제 이번에 보니까 이영훈 목사가 여자 문제로 고난을 당하더라고. 이영훈 목사는 내가 한국의 순복음교회 세계 최고로 큰 교회 목사가 된 것을 축하 메시지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서는 그래도 워싱턴에서 있었던 이영훈 목사가 워싱턴에 가가지고 한국에 가서 세계 1등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됐으니까 참 좋다. 얼마나 내가 기쁘게 생각했는지.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발견돼 가면서 내가 이영훈 너 그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시골이라든지 약한 교회 가가지고 진실하게 목회라.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물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목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생각해보면 한국의 초대교회를 들어갔으면 이 교회가 이렇게 망하진 않았을 텐데 오늘날 대형교회 얼마나 웅장합니까? 교인들이 나오지 않고 헌금이 나오지 않고 보조금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뚝뚝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전도사들도 떨어가, 부목사들도 떨어져 나가고, 청소는 청소 직원까지 떨어져 나가고, 봉사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떨어져 나갑니다. 교회가 텅텅 빕니다. 전기값을 내야 돼요. 물값을 내야 돼요. 여러 가지 내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교회를 공매찰할 거 아닙니까? 공매찰하면은 그 큰 교회 어디서 쓴다고 누가 사겠습니까? 잠실체육관, 올림픽 공원 같은 경우 이런 건 있지만 큰 교회는 교인이 들어가면은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건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아름다운 음향 시스템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아름다운 찬양대원들도 전부 떠나가 버릴 거 아닙니까? 그 건물이 뭐가 되겠습니까? 성예 터에 밤을 오니 월생만 고 저는 이 세상 노래지만 이 세상 노래를 부르다가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시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왕조가 어떻게 저렇게 무너졌는지 다시 우리 조국을 아름다운 조국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무너져버린 근세조선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저희 소원입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오늘날 대형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연세중앙교회 목사님을 깊이 봐가면서 무척 존경했습니다. 심지어 홍표 장관한테도 연세중앙교회의 그 모습을 제가 동영상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랑거리였습니다. 이 윤석전 목사님이 어머니로 통해 가지고 내려온 신앙의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자랑거리인지 몰랐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항상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을 기억해 봐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81년도에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정도 아빠, 윤석전 목사님 참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윤석전 목사님 주머니에다 100불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때 100불은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한 3, 4년 전이니까 78년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정말 귀한 주의종이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음향이라든지 또 설교의 발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지만 하나님이 같이 하는 종이기 때문에 저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지. 교회 건물을 너무 지나치게 만들어가지고 용의 꼴에 잡혀가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 교회를 관리하니 얼마나 많이 돈이 듭니까? 전기값, 관리값, 그 교회 종사원들 돈 줘야죠. 그리고 이 이리대 같은 정치자배들이요. 대형교회 약자문자가 아주 돈을 좀 뜯어내요.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자기 현금으로 교회를 지었다면 모르지만은 외부의 돈을 지었다면 그게 뭐가 질답니까? 그래가지고 돈은 적게 들지 교회는 운영해야 되지. 그러니까 돈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망쳐드는 거예요. 사람은 돈을 준다면 좋아하지만은 돈을 내라면 싫어하거든. 자꾸 떨어지나. 그 아름다운 연세 중학교에 어디다 쓰게 될까? 60만 명이 모인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건물은 어디다 쓸까? 평양의 과학기술대학을 만들어가면서 세계적인 1등 선교자라고 자랑한 곽선이 소망교회는 어디다 쓸까? WCC 회장을 해가면서 개잡질한 그 교회는 김사만 목사 명성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체로 마치는 오늘날 생각. 여러분들 그 목사들이 오늘날 여러분들 생각에는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한국의 초대교회 평양 장로의 신학 출신 길선주, 이기풍, 김욱두, 최봉석, 주기철, 손양원, 이성공 이런 분들을 무척 귀하게 여깁니다. 이분들은 자기 어떤 이익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분입니다. 거기에서 최봉석 목사님은 하도 능력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최권능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은 정말 제주도 우상덩어리가 잔뜩 있는 거기 가서 제주도를 복음으로 개혁시킨 귀한 분입니다. 최봉석 목사님이 전도 방법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가을인데 사람들이 산을 전부 나무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밑에는 눈에서 별을 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물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나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막 둥그러가면서 사람 살려 하니까 이러다가 말고 나무 비다 말고 보니까 막 사람이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모였던 거예요. 예수 천당!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낙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저 미친놈이 다 있나? 근데 성령을 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밤에 가서 자려면은 잠들려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한 번은 외경이 말을 타고 입본도를 차고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복음을 전했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 일본 순경이 타고 가는 말을 귀에다 대고 예수 친다 하니까 말이 깜짝 놀라가 바짝 뛰어버린 거예요. 그 일본 경찰이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최봉성 목사가 막 도망가는 겁니다. 이놈의 새끼 죽인다고 니뽀를 빼가지고 죽이겠다고 했지만 하도 빨리 도망가. 여러분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떨어진 오늘 이국교회 한국교회를 봐가면서 저는 비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신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조용계의 삼박자 축복 전부 사기쳐가면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 교회 회복운동이 필요합니다. 교회 회개 운동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올림픽 공원에 모여가지고 소리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같이 하시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미국도 켄트리 콘만 또 존 웨슬리 형제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떤 분이 계시냐면 무디라는 놀라운 부흥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미국도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 메이크 아메리카 그리스도교회를 강조하시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와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국도 정말 최건능 목사님 같이 김익두 목사님 같이 이성복 목사님 같이 주기철 목사님 같이 손양원 목사님 같이 이기풍 목사님 같이 질선주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무슨 사랑침례교회 성령은 알지도 못해가면서 마귀 새끼 소리를 하는데 그런데 유혹받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종간 주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 미국이 변화되고 조국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릿 어겐 동방예의지국으로 다시 복원되고 평양신학교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나다. 아멘.